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9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 월요일 하루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잘 자고 또 이렇게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날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업제일의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에게 의탁하옵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다들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신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어제 이어서 열왕기야 2장 오늘 12절 말씀부터 25절 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금화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 이어서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보면 드디어 엘리야 목사님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렇게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는 멋진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에녹 이후로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그냥 하늘로 이끌려서 올라가는 그런 멋진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장면을 이제 물끄러미 엘리사가 다 목격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뭘 했어요? 네가 나가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이제 그 능력이 구한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뚫어지라 받겠죠. 자, 이제 올라가니까 12절부터 말씀부터 보면 엘리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 뭐라고 부르다고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실제 육신적으로 보면 무슨 엘리야의 아들이 엘리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영의 내 아버지라고 여겼던 그 엘리사의 마음 자세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목사님과 저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혈연적으로 보려면 아무 관계 없지만서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을 먹고 또 은혜를 입고 선도를 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또 신앙생활 하시면 훨씬 더 은혜 받는데 좋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바로 이 은혜를 입혀준 그 엘리사 목사님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의 뭐요? 병거와 그 마병. 병거나 마병은 전쟁 용어니 전투할 때 군사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야가 그동안 이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을 이끈 하나님의 장군이라는 어떤 그런 멋진 표현을 이렇게 엘리사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승천했는데 이렇게 불렀지만 다시 보이지 않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들림받아서 완전히 가버렸어요. 다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 보이니까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애통했던 표현입니다. 드디어 이제 내 스승님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하면서 그 애통한 마음을 이렇게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보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이 같이 올라간 게 아니고 땅에 지상에 남은 거죠. 그래서 그 겉옷,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딱 엘리사가 선 것입니다. 이 멋진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14절 엘리야의 못 떠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물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승천전에 마지막으로 행했던 능력이 뭐였어요? 바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갖고 물을 때렸을 때 물이 갈라져갖고 건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승님이 떠나간 다음에 엘리사가 첫 번째 한 기적이 뭐냐? 바로 스승님과 똑같이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번에는 주체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됐죠.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요단에 물을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갈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치면서 또 어떤 말이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도 물을 똑같이 엘리야처럼 쳤다는 거예요. 침에 어떻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갈라진 그 사이를 멋지게 다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멋진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스승님이 행했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이젠 제자인 그 엘리사가 행하는 건데 똑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엘리사를 또 두려워하며 존경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15절 보면 이제 그 요단 가기 직전에 어디였어요? 여리고였죠. 역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하신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인정하는 거죠. 엘리야가 행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저 엘리사에게도 머물렀구나.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하고 그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또 엘리사 목사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따르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당신을 영적인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어떤 표현이죠. 중국이 옛날에 소림사 보면 막 그렇게 절하듯이 그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경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람들이 경배하면서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안 합니다. 그에게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데 우리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 봤더니 청하건대 요청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용감한 사람 50명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주인은 누구? 엘리야를 말하는 거죠. 엘리야를 찾아보게 수색을 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염려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들림받은 게 바로 주체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엘리야가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들림받다가 중간에 성령께서 놓쳐가지고 그 엘리야 목사님이 어느 골짜기나 어느 산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은가 수색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 어이가 없는 어떤 제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사가 답변이 뭐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16절에 보내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깔끔하게 데리고 가시지 중간에 놓치는 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선지생도의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그러니까 엘리사로 하여금 부끄러워지도록 계속 조르는 거예요. 강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번 수색하게 해주세요.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엘리사가요, 그럼 한번 수색 보내봐라 하고 허락을 한 거예요. 보내라 한지라. 그래서 그들 50명이 허락받고 이제 나가가지고 사흘 동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3일 동안 샅샅이 수색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목사님의 어떤 시체나 뭘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성에 머물고 있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그 무리가 50명이 말하죠. 수색대원들. 그 50명이 와가지고 무리가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뭐랍니까? 거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벌써부터 이제 엘리사 목사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봐라, 내가 갈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근데 자기 말이 옳음을 이들이 수색을 3일 동안 했는데 발견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벌써 이제 엘리사 목사님의 권위가 점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요단강에 가라앉혔지요. 그 다음에 자기 말대로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쓱해지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혹시라도 엘리야 목사님이 들림받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역시 시체를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졌다는 반증이겠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 목사님의 영적 권위가 한 단계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18절까지 보려다가 애매해서 제가 그냥 25절까지 더 보는 겁니다. 자, 19절에 봤더니 이제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 그 여리고성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를 말하죠.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이냐.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 주인, 누구를 말합니까?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제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온 성읍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주인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끝내주게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어떤 심어놔도 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고 그냥 낙과 일찍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 어떤 불만거리, 어떤 요청사항을 얘기한 거죠. 이제 이 말을 한 것은 이유는 뭐겠어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어떻게 하느냐. 야, 그릇 갖고 와봐라.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4개로 가져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이 엘리사 목사님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물의 어떤 출발점이랄 수 있죠. 근원이니까 뿌리, 그 물이 시작되는 지점에 가서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던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이요. 소금은 어떤 매개체를 할 수 있고, 그래 말하면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는 것이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서 전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이 물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고쳤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있냐.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 목사님 말한 대로 여리고성에 그 물이 고침받아가고 그때부터 열매가 잘 맺히고 농사도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또 한 번 엘리사 목사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 대단하시다. 물도 고치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적이 기적보다 약간 이제 무서운 본문인데 23절에 거기서 이제 이런 기적을 여리고서에서 베푼 다음에 이번에 또 베델.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서 요단까지 왔었잖아요. 역순으로 가는 거 이제. 요단에서 여리고에서 또 이번 베델로 거꾸로 다시 역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번에는 베델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 올랐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몇 살 먹은지 모르지만 작은 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들이라 할 수 있죠. 작은 아이들이 막 그 섬에서 나와서 엘리사 목사님을 뭐 하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요. 함부로 막 조롱을 뭐라고 하느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 목사님 외모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말은 꺼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적인 주의 종을 조롱을 하고 막 이런 말로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목사님이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며 이 놀리고 있는 아이들을 딱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서 저주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곧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풀에서 암곰, 그러니까 암컷 곰이죠. 크죠. 곰이 둘이가 딱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 42명을 찢었다는 것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바람이 분 거죠. 엘리사 목사님을 조롱했던 그 아이들이 4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곰에 의해서 찢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5절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베델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갈멜산 찍고 그다음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적은 기적이라 보다도 그만큼 이제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고 놀리면 이렇게 된다, 벌 받는다 이런 것까지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바로 나타났다는 기적이 몇 가지예요. 요단강 갈라졌지요. 그 다음에 뭐였죠? 말한 대로 엘리야 시체를 못 찾았지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물 근원을 고쳤지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놀리던 아이들이 42명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1년의 4가지의 사건은 뭘 말하느냐? 바로 엘리야 목사님에서 영적 리더십이
이 엘리사로 갔는데 그 엘리사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종으로 내가 쓴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거죠. 그리고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엘리야가 하는 성령 역사를 갑절이나 행하게 달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엘리야 목사보다 더한 성령의 역사가 막 처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목사님의 영적 권위가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놀렸더니 죽질 않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그 종의 위상이나 그 목사님의 어떤 존경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게끔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9개월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에 가면서 하나님이 김정민 목사와 함께 한다는 그런 표적들이 또 이미 많이 나타났었지만 또 앞으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는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또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목회가 되지요. 그래야 영적 권위가 서면서 성도들도 순종하면서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부흥되겠습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온데에도요, 성도들이 목사님 인정도 안 해 무시하는데 어느 성도가요, 여러분 그 교회에 정착을 하며 은혜 받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세운 주의 종의 권위를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막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본문은 좀 재미난데 주의 종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 아니시지만 또 은혜 받고 있는 많은 분도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아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항상 존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복을 교회에 또 그런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엘리야 목사님이 보는 데서 승천해서 올라간 다음에 그 엘리사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목사님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쳤더니 똑같이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50명이 움직였지만 엘리사가 그럴 필요 없다 했을 때 그 말대로 시체를 찾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여리고성에서는 물 근원이 나빠서 정말 수확이 제대로 안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물 근원을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서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마지막으로 베델에서는 그 엘리사 목사님을 조롱하고 놀렸던 아이들이 앙곰에 의해서 찢어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또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엘리사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동일한 역사 우리 현대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고 또 우리 초업제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면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 소유한 주의 종도 내 스스로가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초업제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에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신정 질서가 확립되고 정말 질서 있는 교회들로 다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모든 질서, 깨어진 무질서함들이 다 고침받게 하시고 질서 있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무질서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교회들마다 영적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 리더십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마음에 주신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